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나타나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는 나타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또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인과관계라고 말하지요.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하나 플러스 하나는 2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은요,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현상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본문 첫 문장이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진리에 대한 인식은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요? 진리에 대한 인식,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세상 지식, 어떤 지혜, 이런 걸로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3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모든 이 세계가 창조된 그 사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하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신 사실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을 때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세계는 당시 어떤 유대주의자나 철학적 전통에서 말한 것처럼요,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에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과학에서는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학설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런 세상 지식을 가리켜서 초등학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세상 학문을 가리켜서, 세상 지혜를 가리켜서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지식,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즉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영적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영적 은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은요, 그만큼 영적인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요, 영이란 무엇이며 또 영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신앙생활과 삶에 부작용이 일어나고요, 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단 신천지 또 혹은 그 누굽니까 나는 신이다 이제로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이단들의 특성을 보면 어떤 영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단성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가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많은 민족을 조상으로 세웠고 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없는 것을 부르셨다고요?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로마서 4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의 고린도전서 5장 37절과 38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형체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형체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알갱이죠. 알갱이.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알갱이나 씨앗을 주심으로 형체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앗이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창세기 1장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혼탁하고 또 혼돈한 공허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무질서한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은 우리에게 무익하다.
육이 우리에게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영으로부터 우리가 부활된 것이에요. 영으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다.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 생명이 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체화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운동력으로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운동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이 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과 말씀 그리고 말씀의 운동력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요 너무나 그 영만을 강조한 나머지 아주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또 말씀만 강조한 나머지 어떤 신앙생활을 영의 운동력을 잃어버리는 어떤 역동성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의 개념이 희미한 상태로 그러니까 말씀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론과 논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말이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지요. 그런데 이 말까지도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요 너무나 움직이는 것이나 또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주의가 되어서 무조건 행동으로만 밀고 나가다 보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거나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니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을 무조건 행동으로만 밀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신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씨앗의 형체를 주시듯이 말씀은 무엇의 씨앗이고 그 무엇은 형체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실체감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와서 닿습니다. 그 진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농사의 비유, 씨 뿌림의 비유, 또 거둠의 법칙, 이렇게 이 세상의 농사법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해시키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 모아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에서 시작하여 말씀의 운동을 통해서 인식하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성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말씀이고 또한 인간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을 통해서 형체화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운동력이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 체험되어지고요. 또 바라는 바가 형체화되고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